제 얼굴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계시네. 예. 한 4, 5년 전에 와서 강의하고 중국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 청빙을 받아서 갔다가 임기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좀 의미 있는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마련했던 자료들을 다 공개해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살리자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협조하고 또 관심 갖고 계시는 그런 분야예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작은 교회가 뭐가 문제일까? 뭐가 제일 힘들까? 제가 작은 교회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라도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개척해서 교회 운영이 안 돼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한순간에 딱 던져주면 나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서 사회활동과 또 목회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도 되고 또 강의 사역을 통해서 개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승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 강의안과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하우들을 다 공개하는 세미나를 1차 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1차 해서 한 40개 정도 지부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2차가 2월 19일 날 또 2차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책을 썼지만 출판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목사님들이 자기의 설교를 거기에 조금만 더하면 이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국교회,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보려고 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작가니까 올 때 책을 갖고 와야죠. 그래서 책을 한 100권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청춘 독립이라는 책이에요. 부제목은 스물이 넘어서도 부모를 탓하는가. 제목 딱 들으면 야, 우리 아이들 읽으면 좋겠다 생각 드시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알아야 될 인생에 대한, 자기가 달려가야 될 인생에 대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작 중에 명작인데, 이 책이 나올 때 김난도 교수의 아파도 청춘이라는 책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빛을 조금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 책을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13,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사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CD를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강의했던 CD인데 강의 출판사에서 따라와서 녹음해가지고 강의 CD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만들고 출판사 대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테이프를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출판을 한 CD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아내들이 사서 남편을 주면 남편이 출근 시간에 CD를 자동차 CD 그 안에 넣고 들어요. 도착해서 뭐 별거 있겠어 하고 듣고 가다가 회사에 도착해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강의를 마저 듣느라고 안 내리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 듣고 내리려고. 그리고 들으면 그날 저녁부터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CD가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미나 비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책도 팔고 CD도 팔고 많이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돕고 또 여러분에게 유익된 거고,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고방식이 개발되고 성숙하려면 인터넷 가지고는 안 돼요. 인터넷 지식은 너무 가벼워요. 책을 읽어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책을 봐야 사람이 인식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뭐 작가가 왔으니까 얼굴 본 사람의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14세에 아버지가 가출하고 어머니는 술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가정에서 14살짜리 소녀가 성장을 했어요.
엄마가 술 먹고 속 상할 때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네가 일찍 태어나가지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아빠가 가출한 게 너 때문이다. 집에서 돈이 떨어지면 너 때문에 돈 떨어졌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이 반발을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착한 아이야. 타고난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의 그 모든 불평과 짜증을 다 받아들이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구나,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구나, 나 때문에 아빠가 가출했구나, 나 때문에 내 동생이 힘들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온순하게 컸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큰소리 한 번 치지 않고 성장을 했어요. 기가 팍 죽었죠. 이런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가서 대신 살아주고 싶어. 그 사람이 하지 못한 말을 대신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소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착하니까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한테 당신 왜 그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문제 있구나, 그렇게 나 때문에 우리 집안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더니 나 때문에 남편까지 힘들구나, 그리고는 참고 살았어. 자기 잘못인 줄 알고, 남자가 바람 피는 것까지 자기 잘못인 줄 알고. 그리고는 한 4, 5년을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여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힘들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냐, 내가 못난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야 되냐. 근데 동생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동생은 반발도 하고 엄마한테 화도 내고 할 말 다 하고 크는 아이니까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언니, 교회를 갑시다.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목사님은 답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동생은 자기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일단 언니를 교회로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상담합니다. 근데 가지 않다가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다 풀어냈어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내면 저절로 병이 나아요. 생전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을 만한 인격적인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의 얘기를 다 풀었어. 그리고 목사님이 답을 주었어. 자매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술 마시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거는 엄마 책임이지 딸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남편 책임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 남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제 그만 가족을 괴롭히라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는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여전히 속상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더래. 근데 잠을 안 자고 있다가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신발을 벗고 있는 남편 앞에 서가지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얘기를 했어. 여보, 당신 언제까지 가족들을 힘들게 할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어. 그런데 딴 때 같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 뒤통수를 때릴 것 같은 남편이 갑자기 부인을 올려다보더니 무릎을 꿇고 빌드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목사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교회를 나가. 당신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집사가 됐어. 안수 집사가 됐어. 장로가 된 얘기까지는 책에 안 써 있었어요. 그 이후에 장로가 됐겠죠. 근데 이 부인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그 거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까? 그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당신, 내가 처음에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당신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날 왜 나한테 엎드려서 빌었어? 근데 그 남편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를 한 거야. 그때 당신 등 뒤에 빛나는 분이 서 있더라고. 그 뒤에. 그게 누굴까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니까 그려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하고 힘없는 여인 뒤에 예수님이 그날 서 계셨던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 여기서 끝이로구나. 두려움과 공포와 그 말로 형언하지 못한 영적 느낌이 그 남자를 휘어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가고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남자가 체질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과다 분비자야. 테스토스테론이 뭔지 아세요?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체질적으로 많이 나는 사람은요, 자기의 신체를 자기가 조절을 못해. 그냥 누구든지 여자를 만나면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약을 먹고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런 병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남편이 병든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병든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 뒤에 누가 서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지금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통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의 시간에 내가 더 이상 이 불쌍한 영혼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의 등 뒤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등 뒤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항상. 오늘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뻥일까요? 예수님이 뻥치시나? 하시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시느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등 뒤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어두워진 눈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분을, 빛나는 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실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모든 인생은 필요 없는 인생이란 없어요. 다 쓸모있는 인생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탁 들어서 올려놓으시면 저 길거리에 지나가던 불황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탁 쓰여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세미나를 갔더니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고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제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에이, 그 꾸며낸 얘기지. 아니야, 가볼래 한번? 그래서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 얘기라고 하니까 저도 그 친구 얘기를 믿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 듣고 나서 설마 그런 일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 친구 목사님 책임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주여 성도를 보내주소서, 함께 예배드릴 사람을 보내주소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성도가 늘지는 않아. 근데 어느 날 낮에 혼자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삐끄덕 문이 열리더니 청년 하나가 들어오더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나 보다. 근데 좀 허름해. 눈빛이 갔어. 눈이 풀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약하는 사람들. 딱 보니까 약 먹는 사람이야. 젊어, 깔끔해. 수염 나고 목욕만 안 했을 뿐이야. 들어와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3,000원만 꿔주시면 제가 다음 달에 갚아드리겠습니다. 3,000원을 꿔달라는 거야. 3,000원 뭐하게? 밥을 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젊은이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지금 목욕을 가려고 하는데 나하고 목욕 갑시다. 목욕값을 주시면 밥을 3번 먹을 수 있는데 목욕 갔다 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 말에 청년이 목욕탕을 따라갔어요. 목욕을 시키고 데려와가지고 밥 사주고 10,000원 주고 자네 옷이 이게 뭔가 이게 내 옷 입고 가. 그리고 자기 양복을 줬어요. 남는 양복하고 와이셔츠를 주고 이거 입고 다녀. 그렇게 다니면 안 돼. 자네 어디 사나? 여기저기 그냥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잘 데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자게. 자네 일은 안 할 생각인가? 저를 써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내가 일자리 소개해 줄 테니까 일하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저렇게 구걸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얼굴도 뽀얀 사람이. 그래서 집사님 이제 슈퍼 하는데 슈퍼에다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게 해줬어요. 또 곧잘 일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졌다 며칠 만에 나타나서 또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자라 그랬으니까 잘 데 없으면 교회 들어와서 자고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 저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저런 사람 교회 드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같이 예배드리면 좋죠. 없어지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고는 한 6개월을 그렇게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제 학습도 주고 세례도 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미국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비자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거 말씀하시나요? 꺼내가지고 보여줘. 비자도 있고 여권도 있어. 예전 한 15년 전이면은 미국 비자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있어. 이야, 참 그 거리는 구걸하고 다니는 놈이 참 신기한 놈이 다 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비행기표는 있냐? 아,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보내줬대. 어디 보자. 그랬더니 진짜 비행기표가 있어. 날짜가 딱 찍혀 있고. 이야, 신기하다.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까지 태워다 줬어요. 한 6개월이 지나도록 안 와.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구걸을 해도 달러로 구걸하면 조금 낫겠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구걸하면서 정착을 했나 보다 그랬대. 근데 한 8개월째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낮 예배 때 선글라스 끼고 양복 입고 이 깔끔하게 옷차림한 사람이 탁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 근데 처음 온 사람인데 늘 들어오던 사람처럼 탁 들어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하나님이 또 훌륭한 청년 하나를 보냈구나 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다가가서 목사님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안경을 딱 벗으면서 목사님 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네 어떻게 된 거야? 아, 미국 갔다 며칠 전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죠. 목사님 할 얘기가 좀 있다고. 아, 그래 밥 먹고. 아, 지금 할 얘기가 있다고. 지금 들어가자고.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설교하시다가 뭐 선교센터 지으신다며. 선교센터 지으면 좋지. 내 목회의 비전이지. 아, 그거 얼마나 드는데요? 많이 들어. 왜 자네가 주게? 아니 내가 뭐 형편 되면 좀 드리고. 얼마나 드는데? 이 사람아 그거 몇백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미국 갔다 왔다고 너무 이렇게 뻥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얼마면 돼 목사님 얘기를 해. 건물 하나 짓는데 한 8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0억은 있어야 될 걸 그랬대요. 그랬더니 청년이 얼마 안 되네. 그러더니 들고 온 가방을 탁 올려놓더래. 목사님 이거면은요 한 대여섯 채 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열어보니까 50억이 있더래.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막내 아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한국 친구들을 그리워서 나 한국 가서 산다 계속 그러니까 한국 가면 너 한 달 생활비만 보내준다. 아무것도 안 준다. 한 달 생활비 떨어지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달 생활비 보내주면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하루 저녁에 술 먹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그러고는 29일을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한 달만 참으면 생활비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약 먹고 약 맞고 그냥 그러면서 하루에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눈이 풀려가지고 구걸하고 다니면서 한 달을 사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나머지 재산 주시겠지. 그러고 기다리고 살았던 거야 한국에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대. 막내가 정 미국으로 안 온다고 하면 현금으로 해서 막내 한국에 살도록 해주고 막내 돌볼 사람이나 하나 찾아봐라. 형들한테 그랬대요. 형들은 다 변호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내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하나 만났는데 목사님 이래저래 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 너 이 돈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거니까 목사님을 드리나 네가 상속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나 결국 세금으로 반 나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반 드리고 상속세 안 내면 반 네 거 되니까 그렇게 해라. 아마 그렇게 충고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상속받은 거 이제 기부금 종교단체에 내면 세금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선교센터를 지었어. 하루아침에 가보자 그랬는데 그때 가볼 걸 괜히 지금 후회가 돼. 안 가본 게 후회가 돼. 눈으로 확인해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 목사님 말을 믿었어. 그래 진짜구나. 그게 가볼 걸 지금 후회가 돼. 어디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이 선교센터를 지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얼마짜린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고조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땅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느 날 딱 밝혀지면 그거 딱 잘라가지고 내가 없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가지고 드리면 그게 영혼을 살리는 귀한 미천이 된다고요. 세상에서 교회 하나 지어지면 그 교회 하나로 최소한, 한국에서 목회 어렵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는 안 된다 그래도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는 한국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한 교회가 한 영혼을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 영혼이 커요? 우주가 커요? 한 영혼이 커요. 그 한 영혼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하나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고 두 영혼이 구원되고 10, 20, 100 여러분처럼 막 1000, 2000명의 영혼이 구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교회 하나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지을 생각입니다. 세미나 해가지고 또 강의하고 책 써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쓰고 갈 거예요. 교회 짓는데 어떻든 가지고 남기고 가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통장에 돈 많이 남기고 가는 사람,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일,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남기고 가요. 전 그게 최고로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갈 때 딱 10,000원짜리 한 장 통장에 남겨놓고 갈 거예요. 다 쓰고 한 푼도 없이 다 쓰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 수백 명이 하지 못하는 선교센터 하나를 하루아침에 짓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저 인간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까 궁금하세요? 그 인간을 위해서 투자해 보세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밥도 투자하고 커피도 투자하고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일지 몰라도 그 쓰레기가 딱 변화되면 황금처럼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한 소녀가 17살까지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왜 집 밖을 나가지 않았느냐 하면 등이 곱사야. 등이 굽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자기 집 밖을 17년 동안 태어나서 집안에서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그 소녀를 만났어요. 전도사님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자매님,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는데 설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부탁을 했어. 근데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나왔어요. 사경의 기간에. 그리고 첫날 첫 시간에 강의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강의를 길게 하니까 좀 쉽시다 그래가지고 숙제를 주겠습니다. 각자 밖에 나가서, 지금 요 주변에 공원도 많고 벤치도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이 소녀는 남들이 다 나간 다음에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가장 늦게 나갔어. 가장 늦게 나가니까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앉을 만한 자리를 찾다가 자리가 하나가 딱 비어 있어서 벤치가 전체로 비어 있는 거야. 야, 좋은 자리가 비어 있네 해서 딱 앉아 보니까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 냄새가 나.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소녀가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교회까지 나와서도 쓰레기통 옆에 앉는구나. 내 인생은 쓰레기통이 어울리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 잠깐 사이에 어떤 소년 하나가 막 다가오더니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야. 하도 궁금해가지고 자기하고 키가 비슷하니까 걔한테 물었어요. 너 쓰레기통에서 뭐 하니? 그 지저분한 쓰레기통에서? 이 쓰레기통 속에서요 빈병하고 깡통을 찾아요. 빈병하고 깡통을 찾으면은요 그걸 팔아서 할머니 약값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쓰레기통이었는데 그 소년이 보기에는 거기에서 할머니의 약값이 나오는 보물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17세 곱사 소녀를 깨닫게 하셨어요. 아, 저런 쓰레기통 속에서도 할머니의 약값이 나온다면 내 쓰레기 같은 인생도 분명히 어딘가 쓸 데가 있겠구나. 사람이요 어느 순간 깨달아요. 어느 순간
2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한 권사님이 20년째 되는 날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권사님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집사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경험 많이 해봤는데, 그러던 권사님이 20년째 설교를 듣고 딱 깨닫고는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청년들이 모이면 밥값 줄까? 밥값이나 주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명언 중에 명언이 나이 들수록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라. 참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그 순간 깨달은 거야.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집으로 갈까 하다가 목사님의 답을 듣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 소녀가 깨달은 그 얘기를 똑같이 해줬지. 그랬더니 이 소녀가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를 찾다가 양로원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은 뭐 등이 굽었든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누워있는 노인들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 대화가 잘 돼. 그리고 처음에 만나면서부터 노인들은 측은지심이 많잖아요. 등을 쓰다듬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등 쓰다듬으면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등을 쓰다듬으면 그 진심이 전달이 되거든. 아이고 너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봉사활동하느라고 수고가 많구나. 그러고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성격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 소녀의 별명이 양로원의 천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봉사활동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양로원에서 유급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 세상에 밖에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아이가 유급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인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도사님 한 번 무릎 꿇고 빌었던 것 때문에.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설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전사님 참 훌륭한 분 같아. 그 17살짜리 자기보다 그냥 한없이 어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한테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고. 이게 성도예요. 이게 정말 장로님들 교회 오셔가지고 신발 정리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다 그러시잖아. 회사 가면 다 사장이에요. 직원들이 수십 명 있어, 수백 명 있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렇게 해서 정상인으로 살아가듯이 여러분 주변에 쓸모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같은 게 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접으세요. 나 같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고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1년밖에 못 산다. 근데 친구 한 사람이 위문을 갔어요. 아이고 자네 어떻게 하나, 이거 그래도 힘을 내게 1년이라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참고 병 낫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위로를 막 해줬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돌아가다가 병문안 갔던 집사님이 사고로 천국을 가셨어. 그 얘기를 병실에 앉아가지고 암 진단 받은 집사님이 들은 거야. 이야, 1년이나 살 사람이 하루 살 사람한테 위로를 받다니.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누구를 위로할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1년 살았을까요? 10년 살았을까요? 10년 살았어.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서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면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 하나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인생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요. 그 사람이 당신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아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 괴로움, 상처를 씻어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앞에 사람이 뭔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으면 들어주기만 하면 돼. 2시간, 3시간이든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따라서 교회로 와요.
여러분 주변에 괴로워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왜 괴로워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하세요. 뭐가 필요해? 밥을 못 먹어서 밥 사주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밥 사주세요. 10,000원짜리 100번 사줘봐야 100만 원밖에 더 돼요. 100만 원어치 밥 사주고 영혼 하나 구할 수 있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때로는 아픔과 괴로움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잠수함을 타고 깊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부상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부상장치는 잠수함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함장이 선원들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수함이 떠오르질 않아. 이제 공기가 떨어지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함장이 선원들한테 방송을 했어요. 긴급 방송을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릅시다. 그러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함장이 장로님이었는 모양이에요. 나와 함께 하소서, 황혼이 쉬이 다가오고 어둠 깊어가는데 주여 저와 함께 하소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고 떠날 때 제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힘없는 자를 도와주소서. 오 버려진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찬송을 다 같이 부르라 그랬어.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나서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 찬송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다. 우리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확률은 없다. 각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딱 끊었어 방송을.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듣고 기관실에 서 있던 선원 하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 근데 쓰러지면서 뭔가를 건드렸는데 부상장치가 고쳐졌어. 그리고는 갑자기 잠수함이 떠올라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보기에는 이 인간이 왜 쓰러져?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벌써 죽어? 그 인간이 쓰러져야 잠수함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저 사람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까? 내가 어려워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정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다 일어났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동등한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인생에서 안 풀리는 숙제, 괴로운 문제, 심지어는 망해서 땡전 아픈 없을지라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저도 간증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공통점이 힘들고 어려움을 지난 사람들의 간증이 다윗과 똑같아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은 그때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삶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하나하나 더 많아질수록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 갈수록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들과의 차이예요. 없어져도 감사해요. 오늘 하나 깨달았다면, 인생을 깨달았다면. 쓰레기통 옆에서도, 이 쓰레기통 속에서도 할머니의 약값이 나오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쓰레기 같은 내 인생도 반드시 쓰일 때가 있겠구나. 그걸 깨달으면 좌절과 낙심이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날,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맥도날 장로님이 손자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유아 세례식. 세례식을 하면 이제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꼭 3번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세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일어나서 얘기해요. 우리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선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그럼 이제 가까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혹시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서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봐. 누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친인척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온 가족 친인척들이 교회를 다 다니니까 한 20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아주 은혜롭게 세례식을 마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야, 저 아이는 20명이나 넘는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참 행복하겠다. 세례식을 마치고 목사님이 목양실로 돌아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쪼르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도 아이를 낳는데, 딸아이를 낳는데, 손녀를 낳는데 세례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홀로 계시는 권사님이니까 딸 하나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벌써 그 딸이 결혼을 했나? 결혼은 아니고 그냥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알겠어요. 세례식 해야죠. 그럼 아빠는 오나요? 아빠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출해가지고 엄마하고 살다가 어린 딸이 가출해가지고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온 거야. 근데 장로님 세례식을 보니까 자기 손녀도 세례식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다른 건 다 괜찮아. 세례식도 해줄 수 있고 유아세례 해줄 수 있고 다 축복도 빌어줄 수 있는데 마지막 순서,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하면 3번을 해야 되는데 일어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그 겸연적인 순간을 어떻게 지나갈까? 목사님이 고민하는데 결국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나가고 세례식이 시작이 됐어. 세례를 주고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물어보고 목사님이 일어날 사람이 뻔하지 할머니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밑을 쳐다봤어.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근데 할머니 혼자, 권사님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아빠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쑥은쑥은 되는 거야. 야야야, 제가 얼마 전에 가출했는데 아이고 아빠도 없이 애를 낳아가지고 왔나 봐. 수근수근.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 뻔하잖아.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데 더 이상 일어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옆에 앉은 권사님은 또 일어난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저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이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둘이서 저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괜찮아. 사람이 또 겸연쩍으면 괜찮은 척 하잖아. 일어난 권사님 막 웃으면서 괜찮아. 우리 둘이 잘 키우면 돼.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다독이고 그러는데 2번째 질문 딱 한 다음에 지난주에 세례식을 했던 장로님이 일어나시는 거야. 목사님, 제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손자 세례식을 했는데 손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땅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아이고 장로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장로님 정말 감사하죠. 일어나십시오. 장로님이 일어나서 제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남자가 키워요, 여자가 키워요? 남자가 키워요? 권사님이 일어나야 되잖아. 장로님이 키운다고 선서를 했는데 권사님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일어나도 될까요? 아, 권사님이 일어나도 됩니다. 권사님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선서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돌볼 아이를 돌볼 사람이 4명이 된 거야. 야, 4명이면 됐다. 목사님이 뿌듯해가지고 이제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어. 근데 지난주에 세례식을 했던 그 장로님 아들 며느리가 일어나는 거야. 목사님, 저희가 우리 아들과 함께 이 아이도 딸처럼 생각하면서 돌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그러던 교인들이, 아이고, 저 애기 엄마가 내가 유치부 때 가르쳤던 어린애야. 근데 저렇게 애기를 낳아가지고 왔네.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 목사님, 제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 애기 엄마를 유치원생 때 가르쳤는데 저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일어나세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초등학생 때 쟤를 가르쳤는데 저도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그 성가대에서는 제 애기 엄마가 내 친구인데 목사님, 나도 일어나고 싶어요. 나도 선서를 할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이 다 일어나서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그 교회 유사 이래로 최고로 많은 사람이 한 영혼을 돌보겠다고 선서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멘트를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러고 자기 목양실로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내 아이가 아닌 옆집 아이를 키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자녀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 아들이 낳은 손자, 손녀, 그것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험악해진 거예요. 내 자녀가 자라가야 될 그 세상을,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려면 옆집 아이를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쟤 누구 집 아이야? 쟤 누구 어느 집사 아이야? 쟤 박권사 아들이야? 김집사 아들이야?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그 아이가 내가 돌보아야 할 아이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신앙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세상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험악한 문제들을 일으켜내는 사고 유발꾼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내 아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아이 하나라도 기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썽 피는 애가 있다면 저거 누구 집 아들이야? 저 애비가 누구야? 그게 아니라 다가가서 뭐가 필요하니? 어디가 문제가 있니? 뭘 해줄까? 10,000원 주세요. 그래 10,000원 줘서 네가 괜찮아진다면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10,000원 때문에 화내던 애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10,000원이 중요해요? 그 아이 정서가 중요해요? 정서를 위해서, 올바른 정서를 위해서 10,000원 정도 투자 못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1,000원씩 늘 줘요. 인사하면 아이고 인사도 잘하는구나, 1,000원. 근데 애들이 멀리서 다가와가지고 막 인사해. 저만 나타나면 막 뛰어와. 인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돈을 필요로 하지만 인사성은 배우잖아. 어른한테 인사하면 돈이 생기는구나. 나중에는 이제 사회생활 할 때에는 내가 사람 노릇을 하면 뭔가 유익이 돌아오는구나. 그거 다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성도는 성도다운 일을 해야 돼. 사람다운 사람만 돼도 옆집 아이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옆집 아이가 문제 있으면 도와준다고요. 아들 친구도 도와주고. 성도라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가족처럼,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다가가서 돌봐주고 세워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좀 들어주면 어때요? 비손으로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밥값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밥값 정도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미적대지 마세요. 성도는 먼저 밥값을 내는 사람이에요. 먼저 커피값 내는 사람이에요. 먼저 선물 사주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별거 없을지라도, 돌아올 게 없을지라도 베풀고 끝내요. 우리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 하면 애경사에 가서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경사 당할 때쯤이면 내가 베푼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 다 주고 끝이야. 그게 목사님들의 그 목회 사역이에요. 다. 역시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베풀 대상이 있으면 교회가 나는 대로 베푸세요. 그게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남의 짐까지 대신 지는 곳이요. 성도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무엇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룩한 일이 뭘까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에요.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사랑하는, 바로 나와 함께 이 시대를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베풀고 돕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열어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큰 교회가 어떻게 굴러갈까? 전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아직도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큰 교회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빛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대대로 교회가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다면 이 모든 교회의 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기에서 탄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양보하시고 많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살고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10,000원만 남기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져가면 뭐 할 거예요? 자식들 줘봐야 자식들이 다 까먹고 말아요. 제가 주로 15년 동안 했던 강의가 부부 행복학 강의예요. 근데 이제 그 주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면 화나고 알면 웃음 난다. 친정집에 갔다가 부부가 배가 고파가지고 여보 뭐 하나 먹고 갑시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샛길로 빠져가지고 맛있는 식당이 있나 하고 찾는데 30년 전통 순댓국집 딱 써 있는 거예요. 이야, 저기다. 30년 전통이면 무조건 맛있어.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없어요. 잘못 들어왔나? 근데 30년 전통이면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웬 할아버지하고 젊은 딸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어. 순댓국 2개 주세요.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빠 소금 넣었어? 넣었어. 부추 넣었어. 고추 넣었어. 참깨는 참깨 넣어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 싹 소스 넣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하, 잘못 들어왔구나. 근데 들어와서 시켰는데 어떻게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빠 다 됐어. 알맞게 끓었냐? 알맞게 끓었어. 자, 갖다 줬는데 순댓국에 순대가 없어. 야,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어떻게 순댓국에 순대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한번 속았다 셈치고 그냥 먹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순대를 먹는데 딸이 부엌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빠 순대 넣었어? 아니 네가 안 넣었냐? 나도 안 넣었는데. 아이고, 순댓국에 순대를 안 넣으면 어떻게? 순대 빨리 갖다 드려. 순대를 한 접시 썰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갖다 주는 거야.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대를 갖다 주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30년 동안 순댓국집을 했는데 수술을 받느라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 있습니다. 문 닫자고 해도 손님들 찾아온다고 문 닫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딸하고 저하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아이고 실수가 많습니다. 맛없죠. 맛 없는 음식을 맛 없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기서 맛없다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만 하네요. 아유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늘 식사값은 안 받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갈 때 순대도 싸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게 끓여 드세요.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그래도 내고 가야죠. 근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네네네 김치찌개 2개요.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끊었어. 야, 김치찌개 2개 끓여라. 부엌에서 딸이 아빠 나 김치찌개 못 끓이는데. 야, 아빠 못 끓여? 야, 내가 김치찌개 끓여보기나 했냐? 김치찌개 받으면 어떻게 해? 순댓국을 받아야지. 야, 이미 받은 걸 어떻게 하냐? 막 부엌에서. 근데 이제 음식을 먹는 주부는 기가 막혀가지고 막 둘이서 막 웃을까 말까를 막 망설이고 있는데 남의 무안스러운 걸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웃음을 입을 꼭 참고 있는 거야. 근데 아저씨가 좀 있다가 슬슬 다가오시더니 아주머니 김치찌개 끓일 줄 아세요? 손님한테 김치찌개 끓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손님이 아주머니가 아유 주부가 김치찌개 다 끓일 줄 알죠. 끓여드려요? 아유 한 번만 끓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주방에 들어가서 김치찌개 끓여주고 갔다가 배달해주고 먹고 나오는데 순대를 꽉 채워가지고 싸주더래. 집에 가서 두고두고 드시라고. 다음에 꼭 한번 들려주시면 정말 맛있는 순댓국 저희 집사람이 끓여줄 거라고. 그러고는 오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처음에 모를 때는 뭐 이런 순댓국집이 있어,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사기? 세상에 순댓국집에 순대가 없어? 야, 이러고도 장사를 하는 거야 이거? 사람을 주머니를 그냥 주머니를 사기를 쳐가는구만.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나면 다 웃음만 나요. 그래서 그랬구나. 부인이 수술을 했구나. 못하는 음식을 남편하고 딸들이 하느라고 애를 쓰는구나. 다음에 꼭 들려봐야지. 다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죠. 내용을 알고 나면 반드시 가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괴로운 이유는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난다. 아직 내가 남편을 모르는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난다. 아직 내가 친구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식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 화가 나는 건 자기의 지식의 부족이지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난대로 살아가요. 성격도 다양해요.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나봤어요.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중국까지 갔다 왔지만 중국에서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났어요. 저게 사람일까?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그 인생을 포용하고 이해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부딪히고 싸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면 화나고 알면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다 들어주세요. 다. 또 핑계대냐? 그러지 마세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건 아직도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잘 하고 싶고 좋은 관계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핑계고 뭐가 없어요. 야, 끝내, 너하고 끝이다. 그러고 딱 돌아서서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건 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들어줘야죠. 받아줘야죠.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일을 하다가도 화가 나는 이유는 일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일을 알면 화가 안 나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초보자가 일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꼬집지 않아요. 다 하고 나서 이거 잘못됐는데요, 와서 물어보면 그때 알려줘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찌르면 화가 나서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너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고. 멀리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여기서 저 뒤에 있는 거 보면 저 뒤에 그 창틀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거기에 먼지도 있고요, 성경책도 올려 있을 수 있고 누구의 장난감이 올려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알고 나면 다 불쌍해요. 부부가 남편이 월급을 타면 남편 통장으로 돈이 딱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텔레뱅킹을 해가지고 돈을 옮겨가지고 쓴다고요, 부인 통장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남편이 나가면서 오늘 보너스 입금 될 거야, 급한 대로 일단 그거라도 이체해서 쓰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그 부인이 이제 점심때쯤 돼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왔나 해가지고 딱딱딱딱 눌러봤어요. 이제 비밀번호 다 누르는데 통장에서 딱 나오기를 600 딱 나오는 거야. 월급이 150만 원 그럴 때였으니까 600 소리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놈의 인간이 나 모르게 600만 원씩이나 가지고 있었어? 근데 640만 원, 647원 딱 뜨는 거야. 조금 전에 600까지 나올 때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 인간이 나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600만 원씩이나. 그러다가는 647원 하는 순간에 아이고 불쌍한 인간, 아이고 불쌍한 인간. 가족들 돈 다 주고 그래 통장에 600원이 남아있어. 아이고 불쌍한 인간.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렇게 전화기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647원 하는 순간에 사람의 머리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돌아가요. 이 인간을 내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600만 원씩이나 혼자 가지고 있어. 지금 집안에 돈이 이렇게 없는데. 그러다가 647원 하는 순간에 분노가 쫙 물거품처럼 가라앉고 불쌍한 인간. 그렇게 돈을 벌면서 그래 잔고가 647원이 뭐야. 알고 나면 불쌍해져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알고 나면 불쌍해져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구역장님과 성가대원들과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들과 다 왜 저렇게 모자랄까? 그게 아니라 알고 나면 안타까워져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무식해서다. 아주 비싼 예술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황소라는 게 있어요. 피카소의 황소라는 작품이 있어요. 인터넷 하는 분들은 지금 쳐봐도 돼요. 요즘에는 얘기하면 바로바로 쳐보더라고. 피카소가 쓰는 황소라는 작품이 있어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작품인데 그 작품의 재료가 뭐냐 하면 길거리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갖다가 안장을 놓고 안장에다가 손잡이를 딱 올려놓은 거, 그래가지고는 그걸 황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정크 예술이죠. 쓰레기 예술. 그 쓰레기가 피카소라는 사람이 딱 갖다가 자리를 딱 잡으니까 수천, 수백억 하는 그런 돈이 됐다고요.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아보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레기로 알아봐요. 그런데 눈이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커피 한 잔 살게요. 커피값 드릴까? 그렇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베풀고 다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제가 쓴 시예요. 그런 줄 몰랐네. 순댓국에 순대가 없어도 알고 나니 웃음만 나는구나. 된장찌개에 된장이 빠졌어도, 불고기에 고기가 빠졌어도,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나와도 알고 나면 웃을 것이 분명하니 아예 처음부터 웃자. 처음부터 박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웃으세요. 처음부터. 알고 나면 뭐 친해지면 웃어줘?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라오면 1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처럼 어서 오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너무 잘 웃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 시기를 많이 해. 저 두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웃어. 누구를 만나도 항상 좋다고 그래. 저 사람들 말 믿지 마.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안 믿어. 항상 좋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분위기 좋으면 그만이지 뭐. 항상 누구를 만나든 처음에 만나도 일단 웃고 보세요. 웃고 보세요. 알고 웃으나 모르고 웃으나 화내는 것보다 나으니 아직 왜 그런지 듣지 못했어도 들은 걸로 하고 그냥 웃자. 세상 모든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나 내가 모르기 때문이니 알고 난 후에 비로소 웃지 말고 처음부터 웃자. 황당하고 기막힌 일 앞에서 웃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다 생겨요. 황당한 일, 기막힌 일이 생겨요. 그래도 웃어야 돼요. 재수없는 일 앞에서 웃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앞에서 웃고,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서 활짝 웃자. 혹시 내가 오해를 했어도 그런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당신도 웃어주시오. 알고 나니 이렇게 속이 후련한 걸 그동안 왜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왔는가. 오 주여, 속 좁고 옹졸한 이 영혼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